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전장을 읽지 못하고 중간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간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함께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니라.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거지없다, 그런 뜻입니다.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말할 때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처음에는 환상적으로 시작을 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후반부에 뒷심을 잃고 무너지는 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두 사람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샤 왕과 그의 아들 우시야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뒷심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 25세였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탁월한 부친이었던 요아스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있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을 한 겁니다. 결단력과 이해, 추진력도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대하의 평가입니다. 사실 아마샤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시해를 하고 아들인 자신을 이제 왕의 자리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반정 공신들의 세력과 힘이 대단했죠. 왕이었지만 아마샤는 기도 제대로 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마샤가 왕으로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는 그 반정 공신들을 하나씩 둘씩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그 에돔 족속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에돔을 치기 위해서 아마샤 왕이 모은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았으니까 30만 하면 와 너무 적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그렇게 사옵니다. 몇 입으로 되나요? 그때 지불한 비용이 은 100달란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돈이 아니니까 피부로 안 와닿죠.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이렇게 치면은 은 한 달란트는, 계산 빠르신 분들 벌써 지금 머리 다 돌아왔을 겁니다. 은 한 달란트는 우리식으로 6억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를 지급을 했으니까 600억을 그렇게 10만 용병에 대한 가격으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 선지자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 말은 조금 둘러서 표현을 한 건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 부대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그 조언을 듣자 곧 바로 자신이 이거 정말 경솔했구나, 그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급된 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이거 어찌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그 손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앞의 손익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대차대조표 잘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600억을 들인 그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샤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오히려 열받은 거죠.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북쪽 변방에 있던 유대 마을들을 급습을 해서 약 3,000명 정도 되는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약탈을 자행을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출혈이 너무 크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용병을 사서 부족한 병력을 메꾸려고 한 것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아주 그럴듯한 아이디어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둘러가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용병은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아마샤를 돕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아마샤가 그 패전국인 그 에돔 자손들의, 에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유다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신 앞에, 그 신전 앞에 세워두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인들은 전쟁을
단순히 인간들의 무력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은 이제 그 백성을 그리고 성전국의 국가로 가서 그때부터는 그 이긴 나라를 돕는 신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패전국의 신을 자기 나라로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마샤는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아마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아마샤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에돔 신을 섬기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변질은 아니지만, 하지만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경고하지만 아마샤가 이때부터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이때부터 무뎌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왕은 선지자의 조언을 그때부터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점점 대범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전쟁의 타겟으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왕 주변에 있던 그 아첨하는 자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번지스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적수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국어를 배웠으면 뭘 파악해야 되죠? 주제를 파악하고,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요아스가 그 아마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마샤에게는 이 엄포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베스메스 전투에서 남유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아마샤 왕은 생포되어서 북쪽 사마리아로 잡혀갑니다. 잘 훈련된 그 북이스라엘 군들이 그냥 여세를 몰아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그렇게 해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어요.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이 다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던 금은보화 다 털리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한 굴비자 꿰듯이 그렇게 꿰어서 북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남유다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다 역사상 정말 치욕적인 그런 순간이죠. 아마 아마샤는 북쪽 요아스 왕이 먼저 죽거든요.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북쪽에 볼모로 잡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북쪽 요아스 왕이 죽자 이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이 교만한 왕에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심지어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그렇게 나돌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14년, 15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마샤 왕은 자객들에 의해서 그 유다에서 고국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시해된 뒤에 그 아들 우시야가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시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죠. 아사랴는 뜻도 비슷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사랴가 본명일 겁니다. 아사랴가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의 공식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는 자라면서 실제 왕이 되고부터는 아마 뒤에 이제 섭정을 조금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초기에는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이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점점 망가져 갔거든요. 제대로 된 그 왕의 리더십을 가르쳐줄 가장 큰 스승인 그 아버지가 너무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때 왕위에 오른 이 젊은 왕이 의외로 정말 기가 막히게 국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국방력 강화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발군의 실력이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혀왔던 블리셋, 이 블리셋을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그 막강하던 블리셋이 우시아의 공격으로 가드, 야브네, 그리고 아스돗, 그러니까 블리셋은 한 민족이 아니고 5 부족 공동체거든요. 여기 모여서 블리셋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장 강한 가드, 야브네, 아스돗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뒤로 블리셋은 다시는 예전의 그 힘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오래전부터 남쪽 변방을 위협하던 그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부족을 굴복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이들과 연합해 오던 그 암몬 사람들까지 지레 겁을 먹고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있던 52년, 유다는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토들,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영토들을 거의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으로는 올라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광개토 대왕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전략가에 기도하였고, 그러면 아마 의미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마 남유다, 북이스라엘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그냥 1대1로 싸움 붙이면 아마 여로보암 2세를 당할 사람이 없었을걸요. 자, 우시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요새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하고 그 거친 땅에 망대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아울러 군대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시아는 2,600명의 족장과 37,500명이라는 군대를 307,5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때 58만,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116만, 그에 비교하면 뭐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3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질이 달랐어요. 족장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교들이죠. 이 장교들을 큰 용사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병사들은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예비군이 아니라 정예병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병사들에게 방패와 창, 투구, 갑옷, 그리고 활과 물맷돌 같은 그런 무기를 준 것 외에도 여러 신무기들을 그 부대에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에 큰 돌을 쏘았다는 이 말은 그 당시 대폭격인 그 투석기를 이 부대가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과 투석기 같은 그런 정밀한 공성 장비까지 이스라엘 남유다군이 갖추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군대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군 장비도 당시로서는 완전히 현대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함부로 우시아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최고로 치는 병법, 나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적이 스스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제 그거죠. 자, 주변을 평정한 이 우시아는 다른 한쪽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시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엘롯을 복원합니다. 이 엘롯이란 이곳은 홍해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는 솔로몬과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때에 해상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그 도시였는데, 이걸 뒤에 에돔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다시 찾아서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국제 무역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 요충지를 다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나라 전체 경제에 엄청난 활력소가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 싱가포르 혹은 두바이 그리고 홍콩 같은 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항로, 해로, 육로의 허브가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국가 경제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우시야는 농업 정책에도 상당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에 필요한 그 물 자원을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계 공사를 한 것이라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도원을 많이 만듭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그 대대적인 토지 사업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규모 목축업을 장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물 안에서 놀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간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견하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 탁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콩 심었는데 콩 나잖아요. 그리고 팥 심었는데 팥 나지 않습니까?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마샤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런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리더십, 그 아버지 말년의 비참한 리더십밖에는 본 것이 없는 이 젊은 왕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정치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탁월한 정무적인 감각을 지닐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비결이 뭘까요? 말씀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의 영적인 멘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경건한 아버지 대신에 탁월한 멘토를 붙여주셨는데, 그는 우시야 통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뒤에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답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그 의미는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조금 풀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역을 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가르쳤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해서 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리더십 이론에 근거해서 왕의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왕에게 영적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껏 조력을 하면서 왕의 영적 리더십을 그 꼴을 잡아줍니다. 스가랴는 우시야 왕의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격려를 그 왕에게 전해주었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었고, 국정 의견이 너무 분분할 때는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측근의 자리에서 우시야 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왕의 영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다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따라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하다입니다. 구하다. 이 단어는 왕들을 평가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할 때 사용한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구하다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신앙의 정도를 그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묵시에 밝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스가랴가 아무리 양약과 같은 조언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해도 우시야 왕이 듣기를 거부를 했다면 그 좋은 조언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얘기를. 우시야는 영적 멘토인 그 스가랴의 고언을 하나도 흘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시야 왕을 돕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시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왕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되짚어 보아야 될 문제죠. 자, 어린 이 우시야 왕이 탁월한 왕으로 그렇게 기능을 세워져 갔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형통의 복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그가 받았던 그 형통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통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주 귀한 단서를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시야의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통입니다.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형통을 원합니다.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통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겁니다. 출처를 바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또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외국에 많이 나가봐라. 너는 지금 알바하면 돈 좀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모아서 할 수만 있다면 어학연수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나가라. 자꾸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폭이 넓어진다. 제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유학하는 그 10년 외에는 제가 그렇게 단기 선교 외에는 밖을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휴학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정답이 학교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어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연수를 또 교환 학생으로 이제 줄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학생들 꼭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해 줍니다. 저도 또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네가 복 받는다. 네가 그렇게 용을 쓰는 게, 그렇게 수고하는 게 너무 대견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문 여셔야 된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은,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너가 형통할 수가 없다. 거기 가서도 꼭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누구에게나 또 아무 때나 다 주십니까? 그냥 막막 부어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값싼 형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만한 사람에게 또 주실 만한 때에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26장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우시야에게, 그것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우시야일지라도 그가 범죄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시야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의 수도는 불탔습니다. 재물은 빼앗겨서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나 있고 곳곳에 요새들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의욕을 상실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왕실을 불신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만이 무겁게 그렇게 감돌던 바로 그 시점에 국정 경험이라고는 1도 없는 16살짜리 이 조무래기가 왕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국방과 경제가 신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내 자본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다시 부강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의 그런데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다짐하던 그 우시야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경건한 우시야 왕의 마음이 나누어졌냐 하면은 그의 영적 길을 잡아주던 그 멘토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 이후부터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 저자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 국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멘토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 공동체에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멘토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중에서 정말 멘토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 만한 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는 곰곰이 이 숙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누가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골똘히 체크해 보시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마음이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시적인 현상,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진 가시적인 현상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정체가 되는 사건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악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기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이런저런 악이 아니라 파멸당할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대체 무슨 악일까요? 16절 뒷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은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던 이 사건이 교만이었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 행동이 왜 교만한 행위냐 하면은 이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의 일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그 등을 점검할 때와 매일 저녁에 등에 불을 켤 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유한 제사장의 직무니까 왕이 침해하지 마라, 그걸 모세 때부터 딱 선을 그어줬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역대하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왕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요. 왕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성전 밖 그 놋재단과 물두멍이 있는 바로 그 성전 뜰입니다. 거기까지 왕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시야의 이 행동,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고 한 이 행동은 단순히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그어 놓으신 그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놀란 제사장 아사랴가 그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막습니다. 아사랴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니까 당장 중단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얼른 당신은 성전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때라도 우시야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섰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시야는 그렇게 질책을 받자 향로를 잡고 오히려 그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화를 잘 내요. 여기서도 화내고 또 저기서도 화내고 저기서도 목소리 높이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은 틀리지 않다고 늘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제지하려거나 혹은 뭐 지적을 하면 곧바로 불같이 화를 내죠. 지금 우시야가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왕의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시야가 굳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알았을 겁니다. 그건 모세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왕은 이 선 넘지 마라, 이건 제사장 일이다, 이건 왕의 일이다, 딱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시야 왕이 몰랐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다른 일도 할 일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을까요? 저런 일이라면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은근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우시야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자 자신의 권한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왕에게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렇게 자기 권력에 저는 도취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향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제사장에게 그 왕이 분노할 때 그 자리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병인지 혹은 아주 심각한 피부병인지 원인을 가지고 보면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병이었든지 간에 그 병은 성전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나병에 걸리거나 피부병에 걸리면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 왕의 이마에 나병이 퍼진 것을 알고 성전에서 급히 왕을 쫓아냅니다. 왕도 자신의 몸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 말년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으셨는데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는 결국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궁궐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서 남은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다가 생의 마침표를 거기서 찍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 나병 때문에 불결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왕실 묘지와는 분리가 된 그런 특별한 매장지에 따로 묻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사실 교만이란 이 병은 우리 속 깊숙한 곳에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고질병입니다. 누구나 다 교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종교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교만할수록 더 종교적이 되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시야가 바알을 섬긴 것 아닙니다. 아세라에게 절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려고 한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건한 그런 욕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경건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함이 종종 목격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든 영적 리더십들은 더 교만할수록 더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더 교만할수록 더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 리더십들의 모습은 어떤지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샤, 우시야, 이 부자의 시작은 화끈했습니다. 용머리처럼 아주 멋있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끝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아마샤와 우시야는 남유다의 8대 선왕에 포함된 왕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듭거듭 반복되는 불변의 진리가 그겁니다.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성령께서 복종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 교만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게 마음만큼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아마 동의를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이게 우리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병은 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그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입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실패해 왔잖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도우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성령께 더욱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